2015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은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사망이 이긴 바에 삼킨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중생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중생하여 살아난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한 번 중생한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영혼도 한 번 살아나면은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여서 부활이란 것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말할 때는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려서 뱀 독으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 생활할 때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만들어 다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여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부활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거적 부활입니다. 과거적 부활. 과거적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이 과거적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부활은 우리의 소원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도 스스로 죽음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안 죽을 수 없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리셨고 자신도 죽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사망에서 걸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거적 부활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이 과거에 어느 때인가 중생해서 부활해서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 영혼 부활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니까 소원이란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살려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이것이 과거적 부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미래적 부활입니다. 미래적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와가지고 육체 부활을 하는 것이 미래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되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또 변화된 몸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다가 문 열지 않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육체 부활이지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가 받을 미래 부활입니다. 이 미래 부활에도 우리의 공로나 힘은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 누워있던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육체 부활하는 것도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벌떡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적 부활인데요, 이 미래적 부활은 중생한 영이 육체 부활을 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기면서 살게 될 것이 미래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과거적 부활이나 미래적 부활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부활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적인 삶이 될 때에 현재적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20절까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건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의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현재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다른 모임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현재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현재적 부활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시던 분이 악당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슬픈 빛을 띠었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끝났다며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활개치고 또 진리가 거짓에게 비진리에게 지고 선이 악에게 지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거짓이 참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그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과거에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해서 다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자꾸 설득을 하니까 그 설득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시국 인식이라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937년에는 결국은 온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시국 인식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총회적으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는 시국 인식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면서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악에게 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외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옥중성도라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옥에서 나와서 옥중성도라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존경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현재의 고려파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현재 한국의 고려진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의 상황이 과거의 신사참배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극소수의 사람을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마저 지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그렇게 자꾸 결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교단을 탈퇴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탈퇴한다고 공동회의를 해서 75%가 찬성해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6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퇴해서 페널티를 물면 130만 불 정도만 물면 650만 불짜리 건물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600만 불짜리 건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집요하게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지금 집요하게 공작을 벌려서 그 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노회적으로 나서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탈퇴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75%고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얼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결국은 노예가 차지하려고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를 죄라고 하면서 탈퇴하려고 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지으니까 나도 죄짓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말이지만은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한국 총회도 다수가 다 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 했고, 여기 말한 이 동성애 문제도 지금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적은 수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찬성해서 저는 찬성해가지고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오늘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IS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윗 때에도 온 국민이 다수해서 법궤를 옮겨오자 그랬지만은 결국은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하다가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의 경우에는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가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고
불의와 불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정의와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 편에 서서 또 진리 편에 서서 최후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면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산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 부활에 살 것이라. 왜 그러냐? 슬픔에 잠겨서 그들이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슬픔에 잠기거나 지나치게 세상 모든 일들이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슬픔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여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도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깨닫는 삶으로 점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등지고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저녁 노을에 태양이 사라지는 어두움의 세계로 빠져가는 절망적인 인생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떠오르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황홀에서 돌이켜 새 소망, 새 용기의 새벽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의 가슴 속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불로 뜨거워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두움이 변하여 밝아오는 새벽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영육간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 지심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삶으로 점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과 현재적 부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첫째로는 진리가 승리함을 보게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셋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남은 삶이 새롭고 은혜스러운 삶으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과 육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기쁨으로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 되어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